장자, 응제왕. 설결이 왕이에게 물었다. 4번 물었으나 4번 다 모른다고 하자 설결은 펄쩍 뛰며 좋아하고는 포이자에게 가서 말했다. 포이자가 말했다. 자넨 이제서야 그걸 알았나? 순임금도 태시보다는 못했지. 순임금은 인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서 백성을 모을 수는 있었네. 그러나 위선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했지. 근데 태시는 누워 자면 편안했고 깨어나면 자유로워서 말이 되라면 말처럼 했고 소가 되라면 소처럼 했네. 그 생각은 솔직 진실했고 그 인덕은 순수하고 고상했네. 위선적인 삶에 빠져든 적이 없지. 견호가 광저벼를 만나 뵈니 광저벼가 물었다. 일중시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 견호가 대답했다. 저한테 말하기를 왕이 되어서 뜻을 갖고 규범이나 법도를 세운다면 백성들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광저벼가 말했다. 그건 세상을 속이는 거야. 그렇게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고 손으로 강을 파며 모기 등에 산을 지도록 한다는 거지. 좋은 왕이 정치라는 게 제도와 법률로만 될까? 참된 이치를 알아야 되니 바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네. 새는 높이 날아서 화살을 피하고 생쥐는 땅 밑에 굴을 파서 잡히는 화를 피하네. 자네 생각은 그것들보다도 못하네. 천근이 은양에서 놀다가 요수 강가에서 무명인을 만나자 물었다. 천하 다스리는 법을 듣고 싶습니다. 무명인이 대답했다. 물러가라. 넌 비루한 인간이다. 얼마나 불쾌한 질문이냐. 나는 지금 조물주와 노는 중이다. 실증이 나면 높이 나는 새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며 넓은 들판에서 살려 한다. 너는 무엇 때문에 세상 일로 나를 귀찮게 하는가? 천근이 다시 묻자 무영인이 대답했다. 너는 마음을 담담하게 하고 호흡을 자연의 리듬에 맞추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되게 해서 사심을 갖지 않는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양자거가 노담을 만나 물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재빠르고 강인하며 사머리 도리에 밟고 도를 배움에 부지런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능한 왕이 되지 않을까요? 노담이 대답했다. 그런 자를 훌륭한 왕과 비교해보면 지혜만 앞서고 재주에 얽매여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호랑이나 표범의 무늬는 사냥꾼을 부르고 원숭이나 사냥개는 노끈에 묶이게 된다. 이런 자가 유능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양자거가 놀라서 물었다. 그러면 훌륭한 왕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노담이 대답했다. 훌륭한 왕의 정치란 공적이 넘치면서도 자기가 하지 않은 듯하고 만물을 이끌지만 백성은 저절로 된 듯 여긴다. 선정을 베풀지만 명성을 원치 않고 만백성은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 그런 왕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마음을 비운 채 왕으로 있는 사람이다. 정나라의 계함이란 무당은 사람의 생사와 흥망, 화복과 수명을 알고 귀신처럼 날짜까지 맞췄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면 모두 피하고 도망쳤다. 멸자가 만나보고 그를 믿게 되자 돌아와서 호자에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최고로 여겼습니다만 그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호자가 말했다. 내가 네게 가르친 것은 도의 껍데기이지 도의 알맹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도를 터득했다는 말인가? 암컷이 많아도 수컷이 없으면 어떻게 알이 생기겠는가? 너는 껍데기만의 도로 세상과 비교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남이 너를 쉽게 알아맞히는 것이다. 어디 시험 삼아서 그에게 나를 보여라. 다음날 열자는 계함을 데리고 와서 호자를 뵈었다. 계함이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다. 아하, 자네 선생은 죽을 관상이네. 얼마 살지 못해. 열흘을 못 넘길 거야. 난 괴상한 상을 받네. 젖은 재 같은 관성을 받거든. 열자는 안에 들어가 울면서 호자에게 그 얘기를 했다. 호자가 말했다. 방금 난 그에게 적막한 내면을 보여줬다. 아득하며 알 수 없는 모습이다. 나에게 생기가 없는 상태를 봤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데려와 봐라. 다음날 열자는 다시 계함을 데리고 와서 호자를 뵈었다. 계함이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다. 다행이네. 자네 선생님은 날 만나서 병이 나았지. 아주 생기가 있는 모습이니 난 그의 생명력을 보았네. 열자는 들어가 호자에게 그 얘기를 했다. 호자가 말했다. 방금 난 천지 이상을 보여주었지. 명분이나 실체라는 분간 없이 생기가 몸의 깊은 데서 움직인다. 그는 아마 내 생명의 기운을 봤을 것이다. 어디 다시 데려와 봐라. 다음날 열자는 계함을 데리고 와서 호자를 뵈었다. 관상을 보고 나오자 열자에게 말했다. 자네 선생은 상이 일정하지 않네. 나는 그의 관성을 볼 수가 없다고. 안정되게 해드리고 그때 다시 보기로 하세. 열자가 들어가 호자에게 말하니 호자가 말했다. 나는 방금 평온한 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마 내 고요한 기운을 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물도 연못이 되고 고여있는 물도 연못이 되며 흐르는 물도 연못이 된다. 연못에는 9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중 3가지일 뿐이다. 어디 또 데려와 봐라. 다음날 열자는 또 계함과 함께 호자를 뵀다.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계함은 넋이 나가 도망쳤다. 호자가 가서 잡아와라 하니 열자는 쫓아갔지만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호자에게 말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간 곳을 모르겠고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자가 말했다. 아까 내가 보여준 것은 내 본 모습 그대로의 상이었다. 나는 텅 빈 마음에 따랐기 때문에 그가 내 실체를 알지 못한 것이다.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파도 치는 대로 흐르는 것을 보고 도망친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 열자는 공부가 부족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3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아내를 위해 밥을 지었다. 돼지 기르기를 사람 먹이듯 하며 세상 일에 좋고 싫음이 없어졌다. 허식 없이 소박하고 무심하게 홀로 지내며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렇게 일생을 마쳤다. 명예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지략의 창고가 되지 말라.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설계자가 되지 말라. 무궁한 돌을 터득해서 그 자취를 남기지 말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다하되 분에 넘치는 추구를 하지 말라. 텅 비고 맑게 사는 것뿐이다.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보내지도 맞이하지도 않는다. 자연스럽게 응하되 감추지 않는다. 세상을 초월하여 온전하게 산다. 남해의 신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신을 홀이라 한다. 중앙의 신은 혼돈이라 한다. 숙과 홀이 마침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그 둘을 크게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에게 보답할 일을 상의했다. 사람은 누구나 7개의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혼돈에게는 그것이 없다. 우리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주자. 날마다 구멍 하나씩 뚫어줬더니 7일이 지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